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에, 우리 교회 잔디들을 보면 잘 자라고 있죠. 네, 우리 최인철 장로님이 매일같이 나오셔서 물도 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셔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보니까 최인철 장로님이 물을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또 보살피시고 애쓰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외침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시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아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아주 강렬한 그 성령이 임하셨죠.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갔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실 때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냐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뭐였냐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 방언을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나 뭐 스페인어 같은 그런 외국어를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외국어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방언을 해야지만
성령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방언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방언도 성령의 은사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또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각각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방언이 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제 증언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허락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예언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각자 사람들에게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은사는 이제 방언의 은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다고 전화 오시잖아요. 예, 하늘에서도 제 말이 맞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내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방언도 못하는데, 내가 다른 것도 못하는데,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뜨겁게 내가 방언을 해야지만 내가 성령이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방언도 하나의 선물이고 은사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은혜 입은 성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주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뜻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 개개인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먼저 이끄실까요?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게 방언을 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나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바라시는 성령님의 뜻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다 네라고 대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혹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목사로 생활을 하다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처음 나온 청년을 세례교육을 시키는데 그 청년이 한 30살쯤 되었습니다. 30살쯤 되었는데 세례교육을 하다 보니까 왜 이제야 교회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30년 동안 살면서 나에게 교회에 한번 가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에게 먼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제 남은 인생과 시간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를 가정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외부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 우리가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3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리고 함께 공동체인 초대교회에 모여서 생활을 해 나갈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안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직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누가 이끌어가는 교회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기관에 있든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44절과 4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44절과 45절을 보면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마다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44절과 45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특수한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항상 교회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밖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감사하면서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그것이 말 한마디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바라시는 세 번째 것은 46절의 말씀입니다.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46절 앞부분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날씨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최선을 다해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네 번째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바라실까요? 47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온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칭찬을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회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부정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9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볼 때 본이 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초대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성령이 이끄셨을 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었을 때 개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초대교회까지도 이 놀라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았을 때,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을 때 교회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4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나누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로서 삶을 살았을 때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사심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계신가?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은사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과연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이미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본이 되는 교회, 또 나누는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또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날마다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